오늘 본문이 시편인데요, 성경에서 거의 정중앙을 이 시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셔도요, 순서를 잘 모르셔도 대충 가운데를 펴보면 대개는 시편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영어로는 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쌈이라고 하는데, 이 쌈이란 말은 현악기와 함께 노래하다라는 어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거의 절반 정도의 이 73편을 다윗이 혼자 다 썼거든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요, 사울 왕이 악령에 들여서 막 정신적으로 막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하프를 들고 와서 연주하니까 사울에게 악령이 떠나가고 아주 상쾌해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윗이 연주한 하프가 우리말 성경에는 수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하프가 손으로 타는 현악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평소에 현악기인 하프 연주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를 많이 읊었다라고 우리는 이 시편을 어원적으로 봤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영어로는 쌈이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테힐림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테힐림이라는 말은 찬양 혹은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프 연주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음악의 곡조에 맞추어 찬양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손으로는 현악기를 튕기며 아름다운 하프의 소리를 내고 그 멜로디를 따라서 입술로는 우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러한 찬양의 삶을 다윗은 살아왔으며 그렇게 하프 연주에 맞추어 고백한 찬양의 가사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시편은요, 단지 즐겁고 기쁠 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의 시편도 있지만 슬픔과 비탄의 시, 주님께 간구하는 시, 막 항변하고 탄원하는 시도 있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모두 이 시편 150편 안에 다양하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시편을 제가 선정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성도님들 모두 저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이 시를 감상하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제목인데 무슨 노래를 부르며 올라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20편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시에서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환난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힘듦과 괴로움 속에서 이 현실의 탈출구를 주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말은 실제로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는 말도 되지만 이 시의 전체적인 문맥과 여러 번역 성경들을 살펴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시도록 내가 부르짖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끝내는 응답을 주실 것을 믿으며 내가 계속적으로 주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간구에 답을 해주실 것을 믿기에 확정적으로 응답하셨도다라고 오늘 시에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전부 받은 줄로 믿고 아멘하지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주님께서 실제로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간구하겠다는 기도의 자세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끝내는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기도 제목은 단기간에 응답을 받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어떤 기도는 응답 받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도는
평생을 간구하며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 내내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씨름하며 인생 전체를 그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온전히 쌓아가야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에는 시간의 차이가 다양하게 있지만 믿음으로 구하는 신실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반드시 답을 주시는 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평생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저희 아버지의 구원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저 뱃속에서부터 이미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교회 권사님으로 계셨는데,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모태신앙으로 자연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믿지 않으셔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이렇게 좀 너 기도 제목이 뭐니? 너는 기도 제목이 뭐니?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물어볼 때 제가 그때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이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남아요. 항상 제 마음의 1번은 우리 아버지의 구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다. 평생을 기도해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부임하기 한 2-3주 전에 인해교회 부임하기 2-3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돌아가시기 전에 좀 됐어요. 작년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평생을 늘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평생 저의 기도 제목으로 쌓아 올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끝내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언제나 거의 매일매일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죠. 그런데 현실로는 못 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슬플 때도 있지만 제 마음의 가장 큰 위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고 계시겠구나. 그것만큼 저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나의 본향 하늘나라로 돌아갈 때 분명히 우리 아버지와 만나겠구나. 그것만큼 큰 위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평생을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고요.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한 가지만 더 나누자면요, 이제 제가 제 마음속에 1번으로 평생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제가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것, 이런 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다음부터 정해놓은 1번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결국에 설교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풀어내어 성도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주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저에게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내려달라고, 제 입술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흘러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선포할 수 있도록 평생을 간구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제 1번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으니까 성도님들도 모두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요, 주님이 끝내는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서 기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이미 응답해 주셨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를 환난에서 건지소서라고 하는데 이 환난은 무엇인가요?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진리가 아닌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속임수로 사람을 꿰고 사기치는 무리들 가운데 현재 놓여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내 생명을 구원하소서. 거짓이 판을 치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이 시편 기자가 있기에 진리가 아닌 말들 가운데 이 시인은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까?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장소가 120편 5절에 나오는데 5절을 보시면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기서 메색과 게달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입니다. 특히 게달은 검은 장막과 검은 얼굴을 하고 있는 아랍족 속에 속하는 지명, 이방에 있는 지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메색과 게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은유적으로 시적 언어로 표현한 말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아닌 이방 땅 게달의 장막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진실이 아닌 거짓된 혀,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들을 말하는데요, 진실이 아닌 거짓된 혀에 둘러싸여서 너무도 힘겨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는 120편 6절에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7절에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화평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인간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평화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교제와 화목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평화 샬롬,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평화 샬롬, 그리고 사람과 동물의 평화 샬롬, 그리고 온 인류의 공동체의 평화까지도 아우르는 개념이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것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샬롬이기 때문에 그 샬롬의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 메색과 게달에서 내가 아무리 샬롬과 평화를 원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샬롬을 부정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된 입술이요 거짓된 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시인은 힘겨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악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길이다, 순례자의 삶이라고도 표현하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나 학교 생활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가정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내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 부모님, 형제, 자매, 친척, 이웃, 직장 동료들 많이 있고, 우리는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데려와야 하는 전도의 사명이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짓된 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오늘날의 사회 문화에 대해서는 물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솔직히 얼마나 신앙생활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자신 있게 믿음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지요? 신앙의 승리를 매일 맛보며 능력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사신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은 세상 밖으로만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기 바쁠 때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지. 1차적으로는 여전히 죄 많은 우리의 본성이,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가 있는 우리의 본성이 주님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죠. 남 얘기할 거 없이 목회자인 제가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는 그냥 주님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고 조용히 그냥 묻혀 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하면 사람들의 시선, 그때부터 그 시선들이 나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대로 사는지 아닌지를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부담스러워서 편하게 살고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 때도 많이 있죠. 오늘 본문처럼 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을 말하고 싶지만 상대방은 되레 주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미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들하고만 살아가기보다 안 믿는 사람과 마주하며 사는 경우도 더 많이 있지요. 6절에 120편 6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 화평은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화평이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세상에 점점 물들어가게 되고 신앙은 식어가게 될 때가 많은데,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믿지 않은 자들과 더불어 사는 삶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그 간구는 응답하실 때까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평생을 나를 죄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잘못된 문화에는 물들지 않고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간구를 우리 주님께 평생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안 믿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관계 맺는 것에 지혜를 주시도록, 상황과 환경을 인도해 주시도록 평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아가지만 구별되며 또 불신자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균형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을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불우한 가정, 내 손을 벗어난 자식들, 부모님과의 갈등,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기감을 느끼실 때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렇게도 반문할 수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데 과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 올려드리는데 과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 1절 말씀인데, 여기서 옛 고전에 보면은 여기서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해 나의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옛 고전의 그 책들을 보면은 산은 도적대가 출몰하는 곳입니다. 곳곳에 맹수도 숨어 있어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을 향해 눈을 들어서 보면은 두려움이 몰려오고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산처럼 높이 솟아서 나를 둘러치고 있는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나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디서 나는 힘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어려움 속에 간구를 하면서 또 반문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환난에 있는 나를 도우시는 나의 도움은 산을 넘어서서 그 위에 하늘을 지으신 분, 그리고 하늘 아래 모든 땅을 만드신 분 여호와로부터 오는 것이라 응답하여 주십니다. 환난 중에 간구하는 시인에게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반문하는 이 시인에게 3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줄줄이 마구마구 121편 3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않게 하신다.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 않으신다. 4절에도 보시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5절에도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다. 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셔서 환난에서 면하게 하신다. 너의 영혼을 지키신다. 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응답하실 때까지 간구하는 시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너를 지키신다를 6번이나 반복하면서 계속 응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시인의 기도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 시편 121편과 120편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의 때에 간구할 때 여호와 하나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응답하십니다. 내가 오랫동안 거주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낮의 햇볕으로부터도 보호하시며 밤의 달빛으로부터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방의 낮의 햇빛은요 너무나 강렬하여서 오랫동안 쬐게 되면 탈수 증상이 오고요 일사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일교차도 밤과 낮이 거의 한 50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햇볕을 너무 많이 벗다 보면 죽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고대 사회에서는 밤에 달빛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것도 건강에 위험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달과 관련된 영어 단어 중에서 미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에서 정신의 이상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루나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루나가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빛에 많이 쬐어도 사람이 이상해진다, 막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루 종일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야 하는 낮의 해, 밤의 달로부터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온종일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환난 중에 평생을 두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본문 마지막 시편 121편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의 평생의 기도에 영원토록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설교 제목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비단 성전 건물에 올라갈 때만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하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노래인 것입니다. 실제 원어로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성전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원어 성경에는요 그냥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올라가는 노래, 하늘을 향해 노래하듯 읊조리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고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귀한 교제를 나누기 소망하는 우리 인해교회 15여전도회와 인해교회 온 성도님들, 시시때때로 어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늘로 올려드리는 간구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며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와 응답을 받으셔서 평생 하늘을 향해 기도와 노래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시고요,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요, 직장에서도 순간순간 기도를 올려드리시면서 우리의 오고 가는 출입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을 맛보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하여져서 날로 날로 거룩해지고 또 날로 날로 복음 전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15여전도회와 온 이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